이제 몇 해 전에 우리나라에 조류독감이 굉장히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병 때문에 아팠고요. 새들이 가지고 온 이 병, 날라가지고 온 이 병은 많은 사람들을 직장이나 학교로 출석하는 게 아니라 병원으로 출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지인 중에 이 조류독감에 걸렸던 사람이 있었어요. 연락이 와서 굉장히 아팠다. 이제 다 낫고 나서 저랑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너무나 아파가지고 출근도 잘 못할 지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움직이는 게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아니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조차도 뭔가 세포를 끌어당기는 느낌이 들어서 너무 아프고 힘들었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근데 어떻게 나았어? 그랬더니 어느 날 병원을 갔더니 약을 하나 주더라고 하더라고요. 그 약이 뭐냐 했더니 타미플루라는 약이었대요. 무슨 약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타미플루라는 약을 받고 이 친구가 와서 밥을 한 끼 먹고 약을 먹었는데 신기하게 그 약을 알 한 알 때문에 몸이 낫게 됐다라는 그런 정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도 신기했고 저도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웠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친구한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이 약의 효능이 너무나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게 들었겠죠. 두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처럼 이 약갈 한 알처럼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삶 아닐까? 그냥 나 혼자만 잘 먹고 나 혼자만 잘 살고 내가 혼자 지금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천국 가고 나 혼자 영원한 생명 얻고 나 혼자 하나님과 좋은 교통 좋은 관계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삶이 우리가 치료받았으니 너희가 사랑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어라 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갈 한 알 때문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고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책 야고보서를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네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 약이 될 수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라는 책은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우리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인 교훈으로 가득 차 있죠. 물론 다른 성경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성경도 똑같죠. 그런데 좀 더 간접적으로 뒤돌려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스트레이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이만큼 있어? 근데 행동은 이만큼밖에 안 해? 그러면 너희는 믿음 없는 거야.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행동까지는 그렇게 그냥 그거는 자기의 자유의지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야고보가 우리에게 굉장한 강력한 펀치를 날리죠. 믿음이 이만큼이라면 행동도 이만큼이어야 돼. 그 믿음과 행동이 일치해야 너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12절과 13절 앞절의 11절에 대해서 너희가 세상에 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부와 세상에 너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필요하지 않다라는 건 세상의 부가 옳다, 나쁘다, 그르다, 틀리다,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통장에 쌓일 만큼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옛날에 도널드 더 만화가 있었거든요. 주일날 아침 8시에 교회를 방해하는 중요한 만화 디즈니 만화 동상 항상 도널드 덕이 나와서 돈에서 수영을 하더라고요. 돈에서 맨날 헤엄을 쳐요. 너무나 돈이 많아가지고. 보셨어요? 저랑 같은 세대군요. 네. 맨날 수영을 치는데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동전에서 수영을 하면 몸이 안 아플까? 저는 그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이 돈 앞에서 수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나쁘게 사용하는 순간 나쁜 거지 돈이 나쁜 건 아닙니다. 전 여러분이 그런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수북이 쌓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이 약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그건 아니야
라고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정말 세상을 치유하고 싶어? 너희가 정말 세상을 치료하고 싶어? 너희가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어? 근데 그러면 그거는 너희에게 도움을 줄 수 없어.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면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걸 여러분 연기를 잡을 수 있나요? 수증기를 잡을 수 있어요? 만약 마치 그거와 같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아침마다 아내를 위해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레 밥을 짓습니다. 밥을 짓는데 그 밥 냄새, 밥 연기가 너무 맛있게 올라오는 게 오늘따라 밥과 물의 비율이 정확히 일치를 해서 그 밥 연기가 제대로 올라오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이 밥 냄새를 잘 담아서 오늘 하루 종일, 아니 내일까지 맡아야겠다. 그리고 봉지를 가져가고 그걸 덮습니다. 자, 이 수증기는 남아 있어요? 없죠. 뭐 수증기가 물이 돼서 조금씩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것을 제가 영원히 가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돈이나 자랑거리나 업적을 쌓는 것,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게 너희에게 필요하지는 않아. 세상에 약이 되기 위해서.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허망한 것과 같아. 허탄한 것과 같아. 공허하고 없는 것과 같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가 세상에 약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변화돼야 한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너희가 변화돼야 너희가 약이 되는 거야. 너희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변화돼야 세상에 약이 되고 치유할 수 있는 힘이 너희에게 생기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시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주님이 주신 삶 안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힘듦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하여 단련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순금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졌을 때 우리가 무엇이 된다고요?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된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지금 야고보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과 힘듦과 어려운 문제들을 눈물 흘릴 수 있겠지만, 아파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견뎌라 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쉬운가요? 그게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중등부, 고등부 애들이, 저는 학교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것만 없었으면 학교 다닐만 해요. 뭐죠? 그렇죠. 시험만 없으면 학교를 다닐만 하겠어요. 그놈의 시험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어른이 돼서도 똑같아요. 시험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고난만 없으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고난이 있어서 죽을 것 같아요. 그 사람하고 관계 때문에 죽을 것 같아. 진짜 그것만 없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수능이 어렵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의사가 되려고 하겠죠. 누구나 판사가 되려고 할 거예요. 누구나 남을 고친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것이고, 누구나 수의사가 된다고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나 해서 수의사들이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되겠죠. 너무 많아져서. 판사들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나 죄를 판단하겠죠. 내가 봤을 때 내가 법을 좀 배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누구나 정죄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약인 거예요. 아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넘지 못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아주 극히 소량이기 때문에 그들이 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약이 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상의 부나 성공이나 업적이 우리를 약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힘든 과정 가운데서 통과시키게 하심으로 우리가 약이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이걸 쓸 당시에 흩어진 여러 교회들과,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 이 성경책을 읽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얘기해요. 인내하고 견뎌라. 힘들어도 좀만 더 참아봐. 그거 아파. 나도 알아. 그런데 그걸 버티면 무언가 있어.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을 힘든 걸, 그 쉽지 않은 길을 참아야 될까요? 오늘 야고보서는 3가지 이유를 가지고 3가지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억하라예요.
무엇을 기억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손길을 기억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기억해야 우리가 이걸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는데 첫 번째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받을 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상이 약속된, 받을 준비가 너희가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죄인이죠. 죄인은 어떤 존재냐면 욕심이 가득한 존재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예전에 그 동물병원에서 시안이가 놓지 않았던 객검을 기억하세요? 정말 안 놓더라고요. 정말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시안이의 객검을 손에서 놓게 하기 위해 얘가 계속 뜯어달라고 입에 먹겠다고 하는 걸 어떻게 하면 시안이가 이 객검을 안 먹고 정말 사람검을 먹게 할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똑같은 시안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네. 왜요? 우리도 그 손에 있는 객검 같은 이상한 걸 손에 놓고 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손에 잡고. 왜요? 그것이 있으면 좋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뭘 주신다고요? 영원한 생명의 상을 주신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우리가 손에 가지고 있는 걸 절대 양립할 수 없어. 두 손 다 가질 수 없어. 하나는 내려놔야 돼. 당연히 뭘 내려놔야 돼요? 객검을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린 욕심이 많은 존재라 어떻게 하다고요? 그걸 손에 놓고 놓질 않아요. 저기 혹시 오는 게 잘못된 거면 어떡하지? 저 주시는 게 고난과 시험이라면 어떡하지? 내려놓지를 못해요. 어떻게 해야 내려놓죠?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게 내 거보다 더 좋은 거야. 아주 좋은 거. 그게 무엇이라고요? 오늘 성경 12절에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복이요? 그 복이 상이래요. 너희가 받을 상인데 그 받을 상은 약속이 이미 됐다. 너희가 받을 줄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그게 뭐냐면 영원하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너희의 머리에 면류관으로 쓰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운동 경기에서 1등을 하는 선수의 목에는 언제나 무엇이 걸리죠? 금메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뭐 연금도 주어지겠죠. 네, 연금 주어지고 평생 살 거예요. 하지만 그 선수가 그 1등이라는 금메달을 걸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우리 다원이가 이번에 그 미술고를 합격했는데 얼마나 많은 그림을 그렸을까요? 얼마나 많은 그 펜슬을 없앴니? 얼마나 많은 셀 수 없니? 수능을 보는 우리는 어땠을까요? 수많은 볼펜을 갈아치웠을 거예요. 수많은 힘듦을 선생님을 만나고 수많은 학생들을 만났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어요.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많이 훈련했어요. 많이 훈련하고 많이 노력했다는 건 뭐냐면 많이 절제했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많이 안 했다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정말 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내가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도 그곳에 약속에 나가지 않고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엉덩이의 힘으로 가득 앉아서 그 일을 내가 성실히 했다라는 거예요. 운동선수는 뭐 했다는 거예요? 운동했다는 거겠죠. 먹을 거 먹지 않고 가고 싶은 거 가지 않고 내 시간 빼서 내 시간 절약하고 절제해서 1등 했겠죠. 근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운동선수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와 같아요. 시험과 고난이 있죠. 매 시험이 있어요. 매 경기가 있어요. 그 경기에서 우리는 계속 달려야 돼요. 무엇을 얻기 위해? 상을 얻기 위해.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훈련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많은 힘듦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겠죠.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을 하지 않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것도 하지 마라. 죽을 것 같아요. 왜요? 참는 게 힘들거든요. 알아요, 저도. 네, 이거밖에 안 됐지만, 나이가 이거밖에 안 됐지만 정말 힘들어요. 아내가 맨날 그래요. 여보, 그건 목사로서, 강도사로서 해야 할 짓은 아닌 것 같아. 맞아. 옛날에는 싸웠어요. 왜? 내가 왜 목사로서 그걸 하면 안 돼? 지금 영상이 나가네. 왜 하면 안 돼? 근데 이제는 이제 한 5년 됐거든요. 이제는 그래, 여보 말이 맞아. 그건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좀 절제를 내가 필요한 것 같아. 첫 아담의 죄로 인간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돼요.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간 세상이, 저희가 사는 세상이 모두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모두가 달라지게 됐죠. 완전히 달라졌어요. 추악한 죄가 들어왔고요. 정말 아름답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넘치던 이 세상에 더 이상 아름답지 않고 정의가 없어지게 됐어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의 정의 대신 불의가 생겨났고요. 아름다움 대신 추악한 죄가 늘어났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살 것 같던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우리 앞에 영원 생명이 아니라 죽음과 사망이 놓이게 돼요. 우리의 몸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죽음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죠. 두 번째 아다인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이 오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다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가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중보하고 계세요. 금으로 된 메달보다 세상은 평가하는 게 금으로 된 메달이에요. 세상은 평가를 해요. 통장 얼마나 쌓였니? 너 직책이 뭐야? 너 어느 대학 나왔어? 야, 너 얼마까지 해봤니?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게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평가는 내가 얼마나 무엇을 많이 소유했냐가 아니라 너가 그 시험을 통과했니? 그래서 너가 내 사람으로 변했니? 그래서 너가 달라졌니? 곧 존재의 문제로 평가되어집니다.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닮아 온전해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받을 메달 곧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은 현실 속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시험을 인내함으로 그리고 거쳐 번화되는 바로 나 자신으로 증명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상인 거예요. 머리에 쓰는 무언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야 잘했으니까 돈 받아, 잘했으니까 상 받아, 잘했으니까 메달 받아가 아니라 야 너 거쳤어? 너 자체가 상이야. 너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사랑의 결과물이자 열매야.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누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다고요? 내가요. 내가 손에 가진 걸로 치유할 수 없어요. 바로 내 존재 자체가 세상을 치유하는 존재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험을 통과했더니 우리 모두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힘들고 지지부진한 싸움을 이겨내어 승리함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될 수 있고 그 받을 상이 곧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하고 났어요. 시험을 통과하고 난 후에 우리에게 기다린 게 어제와 다른 오늘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2절에 시험을 견디어낸 자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을 견디어낸 자, 시험을 끝낸 자, 검증이 끝난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통과하고 보면 두 가지 발견하는 사실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내 죄. 내가 이만큼 악했구나. 제가 아내랑 결혼하고 나서 제 아내가 참 예수님인 게 뭐냐면 저랑 아내랑 살다 보니까 제 안에 수많은 죄를 발견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죄인인지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사람한테 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제 아내랑 결혼하면서 5년을 이제 6년째를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게 뭐냐면 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깨닫는 게 뭘까요? 바로 변화된 내 모습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예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구나. 내가 거짓말 진짜 많이 했는데 어느 날 양심의 가책이 들면서 진실을 말하게 돼요. 내가 전에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그 사람을 용서하게 돼요. 내가 정말 인색하고 돈 쓸 줄 모르고 구두쇠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고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들에게 밥 한 번 사주게 돼요. 내가 성질이 정말 사나운 사람이었는데 성질이 죽고 온순하고 겸손하게 돼요. 전에는 죽음이 너무나 두려운 그냥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부턴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됐더니요? 검증이 끝났더니요. 그런데 이 상이 언제 올까요? 세상에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름을 타고 내려오실 때 임하실까요?
그때 야 잘했다 너 많이 기다렸지 한 번 죽었다 살아났네 이 상 받아라 이러실까요? 물론 그때 받는 상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날이 아니에요. 언제 주시느냐? 바로 시험을 통과한 오늘. 먼 훗날 미래의 일이 아니라 시험을 통과하고 난 직후 하나님이 그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은 실수를 했어요. 똑같이 패배했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파하고 힘들고 울어요. 난 왜 안 되지? 자괴감과 자책감도 들어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때도 하나님이 옆에서 보호하고 계신다고요. 지켜주고 계세요. 여러분의 앞뒤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가나안까지 충분히 끌어갈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세요. 무엇으로요? 먼 훗날 받을 상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상으로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한 가지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조심하셔야 있는 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상을 우리가 노력해서 얻었다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무언가를 힘써서 얻어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 안에 의의 씨앗을 심겨 주셨어요. 이 의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하나님께서 또 사랑으로 자라게 하셔서 무엇이 돼요? 열매가 되게 하시죠. 이 열매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느끼게 돼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없지 않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게 되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순간을, 이 힘든 시험의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인격적인 소통이 그 힘듦 가운데 이루어져요. 잘 될 때는 하나님 앞에 잘 소통이 안 됐었는데 힘들 때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여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결국 이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한 결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떻죠? 그 해산의 고통을 겪고 감내하고 인내해서 한 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한 명의 아이를 낳게 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어머니의 사랑은 그를 기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장성한 사람으로 만들어내죠. 제가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저희 직장 상사분께서 저희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성룡아, 인생에는 3명의 끝판대장이 있다. 그분이 야구를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오승환 씨, 특별히 대구 사람이라 삼성 팬이었어요. 그래서 오승환 씨 그 마무리 투수 오승환 씨를 너무 좋아했는데 그 마무리 투수 별명이 끝판대장이었어요. 어쨌든 인생엔 3명의 끝판대장이 있다. 첫째, 직장 상사. 너무 강력하다. 정말 끝판대장처럼 몇 대를 때려도 그분은 쓰러지지 않는다. 근데 그 사람을 잘 견디어내면 두 번째 끝판대장이 나타나는데 아내다. 집사람이 두 번째 끝판대장이다. 그 사람이랑 또 잘 살고 잘 견디어내다 보면 세 번째 끝판대장을 만난다. 누구죠? 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이만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나를 죽게 만들고 정말 이 아이가 죽든 내가 죽든 둘 중에 한 명은 죽어야 이 세상이 모두 다 끝난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힘들었다.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가장 중요한 이 상사님께서 저한테 대리님께서 저한테 과장님이구나. 과장님께서 저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견디어내지 못하면 두 번째, 세 번째로 갔을 때 더 힘들어져. 첫 번째를 잘 참고 잘 인내하면 두 번째도 잘 참아주게 되고 두 번째 잘 참으면 세 번째 아이도 잘 참게 돼 있어. 근데 첫 번째부터 망하잖아? 그러면 다 끝이야. 오늘 우리 인생이 그래요.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를 기르는데
모든 인생의 첫 번째 끝판대장, 두 번째 끝판대장을 이기고 세 번째 끝판대장까지 와서 사랑으로 인내해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람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거듭나게 하시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열매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어제와 다른 오늘이 시험을 견디고 난 후에 주어진다는 사실,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인격적인 열매가 다른 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주어진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 언제? 갑자기 가다가 타이어가 펑크 났을 때. 제가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타이어가 찢어졌어요. 펑크도 아니고 찢어지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시험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 또 언제냐면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을 때, 우린 또 그럴 때도 이야기하죠. 또 세 번째, 자녀가 속을 썩이는데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네. 우리는 이때마다 나도 모르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창피하게끔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부끄럽죠.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그 시험하신 이유가 내 욕심이었대요. 근데 정말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와요. 그럼 이 시험은 뭐예요? 사실 단어가 서로 다른데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뜻은 테스트해보다, 더 한 단계 오를 수 있도록 디딤발을 놓아두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마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에서 사용된 시험하다의 뜻은 뭐냐면 네가 시험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도록 하는 거다. 너 무조건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너 가서라도 밀어서 넘어뜨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떨 때 시험하다를 쓰죠? 창세기의 시험하다를 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야고보서에 시험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그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생겨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아시죠? 하나님은 대체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힘듦을 어떻게 아세요? 그분이 겪어봤나요? 네, 겪어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우리랑 똑같은 연약한 몸을 가지고 우리랑 똑같은 고통과 우리와 똑같은 고난과 시험과 유혹을 당해요. 그러니 알 수밖에 없죠. 뭘요? 우리의 아픔을요. 왜요? 그분도 나와 똑같은 인간이었거든요. 그러니 알 수밖에 없어요. 우리보다 더한 고통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아세요. 그것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난을 받아 시험을 받았은즉 능히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니라.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도우신대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세요. 근데 예수님이 끝나셨어요. 이제 죽으셨어요.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끝이에요?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려고 하면 안 돼. 그건 가지 마. 내가 하나님과 전혀 다른 죄를 지려고 하면 안 돼. 그건 해서는 안 된 거야. 말할 수 없는 탄식. 말은 못해요. 근데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우리를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성탄절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날을 기뻐하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빨간 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자기가 온 것에 대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기뻐해야 되는지는 알아야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어야 우리가 좀 더 많이 기뻐할 수 있고 정말 그날을 진정한 의미에서 기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를 연결시키기 위해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날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최후의 만찬이 있고 나서 유다가 은 30세겔로 예수님을 팔아요. 그리고 도망을 가죠. 자기 갈 길을 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특이한 말을 하나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가르쳐 주겠다. 제자들이 이제 새 계명? 뭐지? 어떤 계명이야? 되게 귀를 열고 쫑긋 세우고 잘 듣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외웠던 풍삼초에서 외웠던 그 말씀이 나와요. 어떻게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네, 거의 끝에서 11번째인가 12번째 있었던 거기 하자. 네, 어떻게 이종규 시사인데 네. 전 여러분이 다 외우신 걸로 알고 마음속에 이미 그 말씀이 각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새 계명을 이제 주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뭐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복이래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비결이래요. 이제 여러분은 아직도 있겠지만 한 번 한 번의 각자의 삶의 여정 가운데 시험과 고난을 통과해 내셨겠죠. 이제 여러분이 뭐가 된 거예요? 약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끝일까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났으니 하나님 이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막 이러고 끝이 나면 좋겠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한 가지 더 남아있다고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산 위에서 똑같은 비슷한 말씀을 한 번 더 가르치세요. 탈복이라고 해요. 8가지 복인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 사랑하는 자. 그 사람들이 화평케 되고 그리고 사랑하게 됨으로 아들이 되고 제자가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약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들을 또 지나가게 될 겁니다. 지금껏 지나왔던 만큼 또 지나가게 될 거예요. 힘들겠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분은 시험에 빠뜨리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을 시험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고요. 서로 화평하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여러분들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왜 보여요? 내가 경험해 봤으니까. 나도 아파 봤거든요. 내가 아파 보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어젯밤 내내 이것에 대한 예화를 찾으려고 밤새도록 제 삶을 공궁해 봤는데 없더라고요. 저는 그만한 아직 시험을 못 겪은 것 같아요. 저는 참 세상을 편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던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은 아니시겠죠. 얼마나 많은 시험과 고난과 고통을 넘으셨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이 쓸모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왜요? 이제 여러분 눈에 보이실 거라니까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 화평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 내미신 방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 손을 내밀게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들을 여러 가지를 놓고 살아갈 텐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많은 시험들이 있겠죠. 그러나 견디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견디라는 말을 못하겠어요. 왜요? 저는 견딜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야고보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요? 견디고 인내해라. 참아라. 그럴 때 너희 가운데 생명의 상이
주어질 것이다. 오늘 이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엔 나의 힘으론 그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3절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